6월 27일 월요일 말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그들이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사무엘상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시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3편은요, 이제 73편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역대하 20장,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저 적들이 서로 다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도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그 자체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바로 내 코앞을 봅니다. 내 코앞에 위기에 급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서 위급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내 눈앞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언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재촉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 내 상황을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점령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3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치려하는 자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 서로 의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라는 것을 원어를 직역해 보면 당신의 원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제 주님이고, 이 원수들을 칭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저 동맹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왜 주님의 원수일까? 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3절의 후반절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이들이 의논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말합니다. 자, 가서 그들 이스라엘을 멸하여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32장이죠. 야곱, 이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하는 장면에서 끝까지 버텨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때는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라고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해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저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켜서 나라를 무너뜨려서 이제 이스라엘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버리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멸망시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얘들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우리를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때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동맹 맺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열 족속을 말합니다. 이 열 족속은 이제 동서남북, 이스라엘 그 땅의 동서남북이 다 흩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 그리고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 그발, 블레셋, 두로, 아수르. 많이 익숙하신 이름일 겁니다. 이 열 족속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멸족시키러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멸족시키러 오고 있습니다. 열 족속이 연합을 했으면 구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인은 계속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사건들을 떠올리는데요. 9절에서는 누가 나오냐? 이제 미디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하신 것도 떠올립니다. 과거에 하신 일을 이제 떠올리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원수들,
저 연합군도 물리쳐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은 이것은 이제 사사기 사건인데요. 사사기 6장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군사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고작 300명으로 물리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렙, 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사건을 지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예로 뒤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제 드보라, 바락을 앞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진멸하시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아까 미디안과 이 장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엔돌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역은 여호수아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다낙과 무기또와 함께 언급되는 장면인데요. 이제 같이 언급됐다라는 것은 뭐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낙과 무기또는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패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와 다낙에서도 패배했는데 엔돌도 옆에 있다라는 것은 엔돌에서도 똑같이 크게 패했을 것이다. 엔돌에서도 그 가나안 군사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암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도 물리치셨고 가나안도 물리치셨고 이 땅에 걸음이 할 만큼 이제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목숨을 거두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방에서 연합을 맺고 오는 이 군사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같이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세나와 살문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귀인은요,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미디안 왕 그리고 그 방백들의 이름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통치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미디안 왕과 방백들처럼 목숨을 잃어버리길, 숨이 끊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내 대적이라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간구합니다. 이렇게 저 명단들, 저 열 족속이 하나님의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간구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저 대적들, 바람 앞에 흩날리는 마른 풀처럼, 낙엽처럼 그냥 흘러가게, 힘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숲을 사르는 무서운 불길처럼, 산 위로 번져 올라가는 불길처럼 강풍으로 주님께서 불태우시고 바람으로 내쫓으시고 폭풍으로 저 대적들을 두렵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그냥 외면, 그냥 뭐 일개 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왔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진정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일하고 참된 지존자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를 순 있지만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자, 하나님의 목장을 건드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사기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물론 이 연합군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 혼자 동떨어진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이 열 족속처럼 그 사람들이나 그 권력들이나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 새로 갱신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허투루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께서는 우리인 양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금 내가 그게 보이지 않다면 과거에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을 고백한 것처럼 나 또한 내가 혹시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그때 나에게 하셨던 일을 돌이켜봅니다. 그 주께서 지금의 나도 똑같이 구원하실 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어떤 은혜 주실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